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년들 오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설화 그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기 전에 그동안에 배웠던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서기와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서기가 무엇이죠? 서기는 본문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본문의 의미. 그리고 해석은 무엇입니까? 서기에서 찾아낸 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신서를 서기하는 방법에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문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서기를 해야 된다.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었고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떠한 의도로 그 기록을 했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날에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상황이 비슷할 때는 어때요? 그 해석하기가 아주 용이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상황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원리를 찾아라.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늘날에 해석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여자가 머리에 뭘 써야 된다라든지 여자야 잠잠하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덕을 세워라. 예배 시간에도 서로의 그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어떤 그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한다. 그리고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마라. 이거를 가지고 고린도후서에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데 이런 확대 해석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설화 그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화라는 말이 여러분 좀 낯설 거예요. 설화가 뭐냐? 구약에 나타나는 설화가 뭐냐? 아마 여러분들이 읽었던 대부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성경의 그 말씀들은 아마 설화가 많을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 중에서, 구약 중에서 창세기 뭐 있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뭐 노아,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라든지, 그리고 사무엘 이야기라든지, 또 다윗, 뭐 이런 많은 그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설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냥 이야기라고 하면 되는데 왜 여러분 설화라는 이런 어려운 말을 썼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역사성 때문에 그래요. 역사성. 그러니까 너무 이야기라고 하면은 그 역사성이 많이 결여된 것 같아가지고 굳이 이렇게 설화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 설화도 여러분 조금 그렇지 않아요? 설화도 단군 설화 이래가지고 좀 역사성이 좀 결여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냥 내러티브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그 배우기도 했습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옮기기가 좀 쉽지 않대요. 이 내러티브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저자의 의도를 한국말로 옮기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내러티브라고 해라 이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성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야기라고 말하든지 설화라고 말하든지 내러티브로 말하든지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렇게 말할 때 그 안에는 역사성이 그 결여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는 이야기, 역사성이 있는 설화, 역사성이 있는 내러티브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구약의 설화, 많은 그 설화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간단해요. 요 딱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설화에는 세 가지의 차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톱 레벨 해가지고 제일 위에 큰 어떤 그림이 있고 그 밑에에 그보다 조금 작은 그런 설화들이 있고 그 밑에는 아주 작은 그 개별 설화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제일 밑에 있는 어떤 하나의 작은 설화가 있어요. 요셉과 관련된 그런 설화가 하나가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라는 설화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도출해낼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겨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이 설화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요셉의 보디발에 관련된 그 설화는 어디에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민족 형성이라는 그보다 위에 있는 그 설화에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와 타락과 죄의 편재와 구원의 필요성과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큰 그림에 이 하나의 설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설화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는 서기하고 해석을 할 때는 그것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어떠한 큰 그림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화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의 설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개별적 설화를 가지고 거기서 메시지를 도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어디에 맞물려 있는지, 그리고 결국엔 큰 그림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설화를 그 서기하고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그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룻기를 우리가 읽죠. 룻기를 읽는데 룻기를 읽을 때 그 보면은 그 아이들이 읽기 좋게 만화로 룻기를 그 그린 거를 제가 봤는데 좀 제가 당황스러운 만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룻을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그래서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여인이에요. 과부지만. 그래서 이 보아스가 있어요. 보아스도 아주 멋진 남자예요. 근데 보아스가 이 룻의 지혜로움, 또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 희생하는 이 룻을 보면서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 이 여인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삭을 뿌리죠. 막 그것도 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룻과 그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그 만화를 그린 걸 제가 봤어요. 참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룻기가 정말 이러한 그 러브 스토리, 어떤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일까요? 룻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룻은 분명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걸 보라고 우리들에게 암묵적으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보면 이런 거예요. 룻기의 마지막만 봐도 그래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왜 다윗까지 그 룻의 이야기가 다윗을 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떠한 계보를 통해서 왔는지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 다윗에게 맞물려 있는 그림은 또 어디까지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 뭐 이런 것도 봐도 다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맞물려 있다. 하나의 설화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 설화를 보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것만 알면 끝이야. 그래서 봐봐요. 짠. 설화는 큰 문맥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에 대해서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 요셉도 어때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도 감옥에 끌려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요셉.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꿈을 포기하지 마라. 뭐 이런 요셉의 위대함을 그 우리가 말하려고 그 말하는 것을 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성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악이 가득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막 이런 그 요셉의 가족을 보세요. 얼마나 그 막장 가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요셉은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역사 아주 중대한 그런 역사를 위해 준비된 인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는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인큐베이터 그 아이가 그 자라듯이 그 안에서 아주 그 자라게 되고 그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그 위대함, 요셉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었더라. 이게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설화를 읽으면서 사실 좀 은혜를 받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볼 때 사실은 이 작은 하나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내 앞에 일어난 어떤 작은 일 가지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설화를 읽으면 어때요? 그 작은 하나의 일은 사실은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의 어떠한 그 설화, 우리 인생의 설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떤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설화를 보면서 작은 거에 멈춰 있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작은 하나의 삶이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난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설화를 해석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첫 번째는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 설화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설화라는 게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물의 위대함이라든지 그 인물의 좀 이렇게 멋있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실패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죠. 이 인물의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줘요. 이게 참 그 성경의 설화의 특징인데 그 보면은 이 주인공이 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성경 이 설화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룻기를 보시면은 여기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룻기를 읽어보시면은 우연이라는 말도 씁니다, 여러분. 우연히. 뭔가 이렇게 사람들끼리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국엔 어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또 숨은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설화를 통하여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설화를 읽고 UFO 외계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내가 찾아봤어. 혹시 궁금해서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진짜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 이 제목이 이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외계인의 정체. 오, 나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설화, 이게 짤막한 설화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거 가지고 그 외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 설화는요, 여러분 숨은 의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설화로 얘기했다는 것은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설화의 암묵적인 교훈이다 이런 그 표현을 그 책을 읽으면 나오는데 그 암묵적인 교훈인 게 뭐냐면 이것도 어려운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윗과 바세바 사건 여러분 보시면서 여기 그 다윗이 바세바랑 간음 사건 아니에요? 다윗이 간음을 한 건데 성경 그 읽어보시면은 간음을 했더라, 간음해서 범죄했더라는 명확한 구절이 없어요. 명확하게 간음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지. 그리고 그 결과도 다 알죠. 간음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게 됩니까?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이 이야기를 이 설화를 읽고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묵적이라는 표현이 이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설화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막 깊이 숨겨 그런 아셨죠? 모든 쓰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설화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커다란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화살표와 같아요. 큰 그림을 보라 이거예요. 이 하나의 작은 사건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나의 어떤 삶과 바로바로 교훈적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를 좀 주의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거 숙제가 많은 것 같은데 룻기를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룻기를 잘 읽으라는 건데 룻기를 읽으라는 거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시면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많이 등장해요. 의외로 많이 등장해요. 왜 이렇게 베들레헴이 많이 그 등장할까요? 그래 한번 이거 한번 풀어가 보세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올까? 나 좀 기대가 돼.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왜 베들레헴이 많이 등장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또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도 굉장히 큰 그림에 엮여 있습니다. 왜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세 번째, 보아스가 이삭, 그뭐 이삭 그 먹는 거 있죠? 이삭을 남겨놓은 이유는 뭘까요? 룻이 예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기업 무르자가 뭔지 이거 조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성경 사전을 찾아보셔도 되고 기업 무르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서 우리가 그 다음 만남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